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말씀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르되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 요약본이 하나 있고요. 설교 본문에 요약본이 하나 있고 설교 본문이 텍스트로 된 본문이 있는데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요약본으로. 와우, 우리 꿈꽃 친구들이랑 동일한 반응이라는 거. 예, 하지만 꿈꽃 친구들은 이 요약본을 했다고 우리 어른들은요 이걸로 할 거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목적은이에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은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이고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은요, 성령께서 임재하였다, 임하였다요.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5월 24일 주일은요, 교회 절기상 뜻깊은 날이에요. 오늘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오늘 절기 설교를 한다면 성령에 대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그 설교를 오늘 한국교회가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누구다? 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님. 네,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말은 심령 위에 누가 임재할 때?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의 심령이요,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다음 위에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원한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죠? 네, 맞아요. 그냥 봐도 알잖아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성령님이라는 거. 날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고 누리며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네,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은 50일이 지난 것을 의미하고 50일이 지난 것을 언제부터 치냐면 네, 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보면요, 유월절 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제사를 드린 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을 가리켜 오순절 77절이라고 해요. 그 오순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순절을 77절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그들의 예배는 축제였다는 거예요. 첫 열매. 이 다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며 그들의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찬양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50일이 지난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리고 무엇을 받죠? 십계명을 받아요. 예,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7절, 오순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신약시대에 왔을 때도 이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을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77절 오순절을 맞이하여 어디로 올라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열방 가운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예배 자리로 올 때 우리는 자동차가 있고 킥보드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은 힘들어도 편리하게 왔는데 신약시대에는 놀라운 것은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기차 타고 왔을까요? 자동차 타고 왔을까요? 아니요. 걸어서 왔겠죠? 부자는 뭐 낙타 타고 말 타고 올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오고자 예루살렘까지 오고자 그들은 먼 거리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그들은 자기의 것을 드리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 오순절은 아주 축제의 절기였어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오순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잖아요. 요일상 그날이 언제죠? 일요일, 주일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요일로 어느 날인지 아세요? 주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주님의 날에 봤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느 날이에요? 주일.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일이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오늘은 절기상 어떤 절기요? 어떤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하게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맞으시나요? 아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날이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날이 주일 맞으시나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변화되면 되죠. 우리 삶의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냐하면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오순절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은요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오면 그 예루살렘의 경제가 들썩들썩 거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시나요? 한 곳에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바의 다락방에 모여 한 마음으로 힘써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했어요. 오순절을 맞이하여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나는 이제 내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근심의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임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이거 네, 꿈꾸 예배에서는요 1번, 2번 다 드렸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2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오실 성령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그들의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 임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질문할게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십니까? 어떠세요? 내 삶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쫓아 살아가면 안 돼요. 이제 그 삶을요 멈춰서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 나의 삶을 멈춰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삶으로 변화됩니까? 온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오늘 본문처럼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한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된다. 나의 계획을 멈추고,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바람을 멈추고, 나의 소망을 멈추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은요 내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옛날에 기도원 가면 성령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뭘 받아요? 성령이 뭐 본도 아니고.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성령 내 삶 가운데 주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부러지더라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멈추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오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걸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요, 소리예요. 우리 2장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재할 때는요, 제자들의 귀에 소리가 먼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어떻게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들이 표현할 수가 없는데 표현한 뜻이 뭐냐면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평상시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하늘부터 내려온 소리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 소리를 오늘 본문에서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이 바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의 영, 바람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지금 성령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37장에 9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예,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에스겔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선포해요. 생기야 바람처럼 불어와 죽은 자들을 살아라. 그때 어떻게 해요? 죽어있던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이 말하는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죽은 자들을요, 살려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살려내진 않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하나님의 영이 온 사방에서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온 사방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리로 올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서 부는지는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대요. 그 바람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그리고 내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나를 향하여 불면 바람이 부는구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구나, 뜨거운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돼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바람으로 불면,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바라보는 내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크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는 삶으로. 예. 그리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언어가 변화될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주일 아침 피곤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피곤함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며 당신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네, 성령의 바람 어떠세요? 시원하세요? 오늘 예배가 시원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의 예배, 회복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두 번째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라는 거.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제자들이 방금 기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은요, 눈으로 보았어요. 무엇을 봅니까?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본 이 불은요, 어떤 불입니까? 제가 어저께 안식사님 캠핑장에 가서 오라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불을 피고 있어요. 모닥불. 성령의 불은 모닥불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은 모닥불은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의 불은요, 단순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며 그리고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불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임재와 또한 거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떨기나무 사이에서 불타는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불은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린다. 하나님의 불은 구별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요? 거룩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불은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주거니와,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주거니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불이 한번 타오르면요, 꺼질까요? 꺼지지 않을까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타오르는 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령의 불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저 같은 사람. 그냥 한번 말해보세요. 혼자 웃으라. 모세나 엘리야나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면 신약시대에서는요, 이제는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머리 한번 쳐다볼까요? 불이 보이세요? 믿음으로 볼지어다. 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를 뜨겁게 타오르게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세상의 것이 불타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요, 내가 원했던, 내가 소망하였던 세상의 것들이 불타고 그 불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은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제약된 것을요, 세상의 것들을요. 성령의 불은요, 그 태운 자리에 무엇을 심어준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킬 거예요. 성령의 불은요, 우리의 완악한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생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는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회복이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성령의 불을 원하십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를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타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2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성령이 임재하였다.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무엇이 임하였다? 성령이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4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요, 성령의 말을 따라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했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합니까? 아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뵙고 싶은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임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삶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캠핑장에 가고 이제 예준이를 데려다 주는데 제가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뒤에서 막 방언이 들리더라고요. 예준이랑 예빈이랑 뒤에 앉아서 영어로 계속 얘기하는데 주여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저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 소망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한 번도 배움을 받은 적이 없는 외국어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조금 이따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다른 언어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다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나를 가시하려고, 나의 영적인 신앙을 가시하려고, 나의 믿음을 가시하려고, 아니죠. 무엇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임하여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오순절로 돌아갑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잖아요. 축제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각의 나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고자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그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들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그곳에서 복음 전달자가 되어 복음을 증가하며 나가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본문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 얘기하면 오순절 제자들이요 방언을 했죠. 어떤 말로 방언을 했죠? 통용되는 나라에서 쓰고 있는 언어들로 다른 언어 외국어로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방언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언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냐? 통변의 은사가 있는 자만이 번역을 해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싸워서 막 죽고 죽이고 교회의 역사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오순절의 방언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방언이 맞습니까?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언이든 어떤 은사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언이고 은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방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느냐 아니면 나의 것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따른다고요? 변화가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의 최종 목적지, 성령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른 언어들로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야 방언하고 외국어를 알아, 이게 아니라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방언의 성령의 가장 큰 종착점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네,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의 바람과 불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성령 충만하여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몇 명이 변화된다고요? 3,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과 힘입니까? 베드로의 언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불의 역사고 성령의 바람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할게요. 우리 꿈꾸는 교회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요즘에 뭐 하죠? 기도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그냥 카톡을 오 맞아 이거 끝 아니시죠? 네, 우리는 6월 14일 주일을 맞이하여 초청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고자 우리가 날짜를 정하였고 기도하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말주변과 나의 인맥, 나의 성품입니까? 오늘 보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혼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바람과 불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이 아닌 누가 말하기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 우리가 품은 영혼에게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6월 14일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6월 14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행함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따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이 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은 교회가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나를 품어주는 것 같아요. 그 성령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제자들이 뭐 했죠? 기도했죠.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길 소망하십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와 회복이 있고 치유와 그리고 꿈을 꾸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회복이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요,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그리고 귀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 주여 이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 세상의 삶의 행복과 성공을 바라보던 삶을 멈추고 이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